기도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공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부족한 자들이오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받아들여져서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듭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온 나의 기도의 귀를 비추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가 마음을 치료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인사를 원하면 나의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살아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끄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양성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부르겠습니다.
조아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가 거룩한 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연약하여 넘어지고 주님을 잊어버린 채 한 주간을 보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늘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온전히 살 수 있음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손을 놓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더운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건강에 대해 위험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큰 사고 없이 무사히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이원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곳에 주님의 섭리와 뜻으로 세워주신 주신 교회를 더욱더 단단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에게 충만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늘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영육하게 하시옵소서. 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 주님의 온전하신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에서 내게 돌아올 뜻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는 그 나라에 그에게 분명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에 걸려 배를 채우고자 하여 죽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그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수주리어 달려와 올라갈 몸을 말씀하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주님에게 이르되 주의 종을 내가 달리고 손에 가지를 들고 나의 신을 시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나 다시 거듭나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쪽을 불러 이 주님과 함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그러고 잡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말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장로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유리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에 이내 근소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나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진 예수님의 이 비유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어쩌면 그 깊은 의미를 놓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익숙한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누가 탕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다 심층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즉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집을 떠나갔던 둘째 아들을 떠올리죠. 물론 그가 탕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탕자의 모습, 누가 탕자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던 큰 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 자신 속에 깊이 숨겨진 이 탕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겉으로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았지만 사실 둘 다가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진 탕자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근동 문화에서 이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것과 같은 아주 충격적인 불효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이 더
중요했음을 적나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을 쫓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유대인에게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돼지를 치는 아주 비참한 신세에 이르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지금 열매로 배를 치고 가지만 그것조차도 얻지를 못하는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은 방황하고 길을 잃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제약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쫓아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비로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순간에 작은 아들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그러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정신이 돌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원어가 단순히 후회를 한 것을 넘어서 근본적 마음의 변화와 회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심정이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회개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것이 작은 아들을 더 이상 방황한 탕자가 아니라 회심한 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진짜 충격과 깊은 교훈은 바로 큰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탕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 돌아와 잔치가 벌어졌을 때 큰 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는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길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거래해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하죠. 내가 이혼을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리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 아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질투 그리고 깊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의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고 의무감과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과 사랑을 자신의 공로로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의 모습 속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과 국민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는 아버지와 오래 집에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의 기한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웠지만 그의 내면은 교만과 자기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탕자의 모습이죠.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헤아리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나 행위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두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깊이 사랑하셨고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유산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을 강압적으로 붙들여 두지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돌아올 날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은 그가 오래 기다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 비유의 핵심이자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근동사회에서 나이 든 남자가 아들이 돌아왔다고 달려가는 것은 자신의 품위를 잃는 파격적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체면도 건의도 모두를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체면보다도 자신의 자존심보다도 훨씬 컸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오랫동안 멀리 방황을 했든 상관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무조건적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큰아들이 노예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잔치 자리를 뒤로하고 직접 나가서 큰아들을 만납니다. 그건 역시도 당시 문화에서는 파격적 행동입니다. 아버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사랑으로 큰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는 큰아들이 자신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내가 나를 위해 수고한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설득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조건부가 아닌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죄를 지었다 해서 사랑이 줄어들지 않았고 큰 아들이 성실했다고 사랑이 커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기쁨을 겨워하면서도 집에 있는 큰 아들을 결코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도 자신의 진심과 사랑을 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탕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제약 중에 살다가 돌아오는 눈에 보이는 탕자고, 어떤 사람은 큰 아들처럼 종교적으로는 겉으로 그럴싸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숨겨진 탕자라는 거죠. 작은 아들 탕자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 방황하고 죄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같이 못할 수도 있죠. 그들의 가그가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오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큰아들 같은 탕자들이 더 위험하죠. 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적 교만과 자기으로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둘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면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과 동생의 죄를 비교하면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탕자는 육체적으로 집을 떠난 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진 모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고 하면 그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모두가 탕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는 아합을 들에 두고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잃은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녀는 작은 아들 같은 탕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큰 아들 같은 탕자도 하나님이 찾는 자녀입니다. 어떤 면에서 큰 아들 같은 탕자가 더 찾기 어려운 자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임을 스스로가 인식하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하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아들의 해결은 어떤 해결입니까? 그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단순히 아버지에게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에게 필요한 해결은 뭘까요? 그는 외형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더 깊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순종적이었는지를 내세우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데 그는 기쁨에 동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은혜 안에 있었지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탕자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작은 아들 같은 탕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교회 안에 한약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교가 합의하지 않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런 작은 아들들을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큰아들 같은 탕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깁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만약 내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큰아들과 같은 탕자인 것입니다. 큰아들 탕자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해결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아무리 늦었다 생각해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큰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탕자인가? 나는 작은 아들 같은 탕자인가? 아니면 큰 아들 같은 탕자인가? 만약 여러분이 작은 아들 같은 탕자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보다도 크고 넓습니다.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아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아들 같은 탕자라고 하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큰아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족관계에서도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사랑으로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기꺼이 품을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착한 자녀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들이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형제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다 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형제가 잘한다 해서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연약함을 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두 탕자 모두를 품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들이 교만해지거나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여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 돌아온 자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탕자인가를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답을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탕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아들 같은 탕자고 어떤 사람은 큰 아들 같은 탕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두 탕자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탕자 모두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 탕자 모두를 품으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작은 아들 같은 탕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모두 죄와 공을보다 크십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큰아들 같은 탕자들이여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형제들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돌아온 자를 기뻐하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 동일한 죄인들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는 어떤 탕자인지를 돌아보고 나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방황했던 작은 아들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 있었으나 마음은 멀었던 큰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교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지금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정결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